お元気ですか、皆さん。はい。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じゃあ今日は、幸福祭という祝日、収穫感謝祭の礼拝なので、韓国語で、礼拝を導きますが、日本語で通訳できていますので、通訳、使っていますか？はい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必要なもの、必要な方々は手を挙げてください。はい。先週学んだ賛美一曲歌ってから礼拝始まります。この世を生きゆく中で、この世を生きゆく中で、我が力は頼れない。祈り失望しないのは、主が希望となるから。神様の夢、我がビジョンとなり、主イエスの性質、人格となり、御霊の力、現れるよ。願い望み、祈ります。主の道を歩む中で、世のものには頼れない。感謝失望しないのは、主が喜びとなるから。神様の夢、我がビジョンとなり、主イエスの性質、自覚となり、御霊の力、現れるよ。願い、望み、祈ります。それぞれ韓国語で、이 세상을 살아가는 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히 사마노 유메 와가비 전보나리 주의 스모세 십스 지금부터 나리 미차례로 지카라 아라라레르요 내가 이 노속이 이 노래 마스네. 아멘. 자,おっしゃっているまま、礼拝始まります。神は霊ですから、神様を礼拝する人は、御霊と真理によって礼拝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 오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왕께 올려라. 아멘. 아멘. 주보에 있는 사도신경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세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먼저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흥국축제인데요. 예배 참석하신 분들 또 초대받아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뷔페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소그룹 모임에서 각자 요리 하나씩을 다 준비해가지고 오늘 뷔페 식사를 하시게 되었는데요. 꼭 식사를 하고 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사 장소는 우리 청년들은 여기 1층에서 식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일본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2층에 올라가시면 그 현관 올라가셔서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예배실이 일본어 예배실입니다. 거기서 일본어 사용자분들은 식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한국어 사용자분들은 맨 안쪽에 있는 리빙룸,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내리면 보이는 그 리빙룸에서 식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피타임 새신자 성경 공부는 오늘은 쉬겠습니다. 지난주 주보에 넣은 별지를 읽고
작정서를 작정해 오신 분들은 예배 전에 못하셨으면 예배 끝나고라도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588장입니다. 나는 새로와 봉사하지 않으며 고신노와 곡간 안에 들은 것이 없어도 세상 죄와는 주님 죄를 넣어 주시니 너희 너의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이냐 너희 사그림이여 아저의 모세스 소로몬 너의 하나님이요 사이사기 하나님이 하나님 토토크 아르스와라오 소나테 그다사 너희들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해방 사람들이 안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생각하신다 마스카미 너희리도 소노히 보토메요 미카미와 스베테요 아트라에 그다사위 아스모토테리아스 오토로 사와르파 아스모토테마네라 오모이 나야무나 아멘. 자, 지금부터 중창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을 위해서 한 달 정도 연습을 하셨는데요. 저기 가사가 나와요? 네, 총 8분이 준비하셨습니다. 차렷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 엄마 힘내라. 잠깐만요. 네, 좀 첫음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하고
계시네 향기로운 물결의 감사 외로운 나를 날 감사 사랑하신 눈물 걸어서 나를 나에게 감사 고통하는 빛을 주께 내 감사 스레네 이 가슴 요르고 이리로 감사 우리 감사 하나님 시대에서 나의 주님의 감사 길가에 잠기고 감사 잠기고 다시 감사 다시 감사하죠 이곳 주신 것 감사 이분과 슬픔도 감사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아멘. 가벼운 경례 감사합니다. 終わりまで感謝する私になりますよ。こっちに来てください。じゃあ、このマイク使ってください。じゃあこんにちは、佐藤ゆきです。マイクに。私は今日、神様と牧師夫妻の許しを得て、自分自身で今、この場に立っています。私が今日、皆さんにお話ししたいことは、大きく分けて2つあります。まず1つ目は、無神論者だった私が、いろんな神々がいる日本に住みながら、イエス・キリストだけを信じるようになった理由をお話ししたいと思います。私は今まで神様はこの世にいないと考えていました。なぜなら神様がいれば、この世から辛いことも苦しいことも、戦争も自然災害も、すべてないはずだと思っていたからです。私の中学の理科の先生は、人は死んだらどこにも行かない。体は土に帰り、魂は無理だと言っていました。その言葉を聞いた当時中学生の私は、なんだ、だったら生きて楽しめという意味ないじゃん。どんなに勉強しても、どんなに働いてお金を稼いでも、死んで何もなくなってしまうのがこの世の全ての意味だと感じました。その時から私はこの世に絶望しながら生きていました。私が中学生の途中で体調を崩し、学校を休みがちになった時のことです。はずきのお母さんから教会に行こうと言われ、教会に行くようになりました。当時の私は神様に祈ったところで何が変わるのかと諦めていた状態でした。しかし福音を聞き、私の人生は180度変わりました。この世に苦しみがあるのは、アダムとイブの時代からある罪のせいであり、この罪のために私たちに苦しみがあるのだと知りました。
また、人は死んだら神から審判を受けて、天国か地獄に行くこともしていました。そして天国に行くためには、イエス・キリストだけを信じればいけるとも言われました。その言葉を聞いて私はとてもびっくりしました。なぜなら私が今まで天国に行くには、このような善行を積む人たち、自分の努力で行くのだと教えられてきたからです。私は生きる意味をなくし、未来への不安や絶望などを抱えて生きてきましたが、この日を機に私の心は平和、喜び、幸せに満たされました。私はお祈りをすれば心が軽くなり、賛美を聞くと不安がなくなります。神などにない生きる意味がないと思っていた私が神様を愛し、その御心に従うことで、この世のどんな努力で生きている幸せよりも心が満たさ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なぜイエス・キリストだけを信じなければ天国に行けないのか。それは唯一私たちの罪のために代わりに死んで蘇られた方だからです。なんとなく学校の教科書でも紹介されていたイエス・キリストがこんなにすごい人だとは知りませんでした。日本はいろんな神々を見せている国ですが、私たちの罪のために自分の命を捧げた神の子は他にいたでしょうか。それから私はイエス・キリストだけを信じるようになり、そのことを感謝しながら生きるようになりました。この話を聞いて皆さんは思ったことでしょうが、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れば天国に行けるということは、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なければ地獄に行くということです。この言葉を聞いてある人は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たいと思う人、ある人はそんな話を嘘くさい、ただのおとぎ話、あるいはそんなこと私には関係ないと思う人がいると思います。しかし私がここでこの場を借りて宣言させてください。神様は何も見なくても生きています。そしてイエス・キリストも生きています。神様は聖書を通してすべての人が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て、すべての人が天国に行くことを望んでおられると教えてくれました。しかし私は今までこの真理を何にも隠して生きてきました。高校生の時から今までイエス・キリストを知りながら、その素晴らしい福音を誰にも伝えられませんでした。伝えるのが怖かったからです。伝えたい手がイエス・キリストを殺すだけでなく、私の人格や考えさえも否定し、宗教を強要していると陰で悪口を言われ、国を取られてしまうかもしれないと思ったからです。しかし勇気を出して私は今日、この場に立っています。本当はこの話をしていて、何を思われるかわからなくて、ものすごく怖いですが、それより私がもっと怖いのは、私がこの真理を周りに伝えなかったせいで、私の大好きな人たちが、私の愛する人たちが、地獄で永遠に苦しむかもしれないということです。この真実を目の当たりにしながら今まで伝えられなくてごめんなさい。でも私はこの瞬間から変わります。私は福音を恥としません。福音はユダヤ人をはじめ、ギリシャ人、信じるすべての人に救いをもたらす神の力だからです。本当に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受け入れた人は、いい方向に変わろうと努力し、自分の完全に向き合う人たちが大多数です。それに、苦手な相手を敬い、手を差し伸べ、御言葉に従うようになります。そして何よりも忍耐力があります。普通の人だったら、苦手な人とは距離を取り、相手の現状一つ一つにやつき、一応言いますが、真のクリスチャンはそうはせずに、相手の幸せ、祝福のために祈る人になります。冒頭で私が2つお話ししたいことがあると言いました。もう一つは、今日ここにいるすべての人たちに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てほしいということです。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て一緒に天国に行ってくれませんか？私たちと一緒にこの世界を生きていけませんか？この話をすると、きっと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た後、何をしたらいいのかわからないという人たちがいると思います。そんな方々のために私が言います。どんなことでも聞いてください。私は聖書の 0.1% もわからない人間ですが、
神様がどんな方なのか、今後の人生をイエス・キリストを死びたものとしてどう生きていけばいいのかお教えすることができます。故に足らない私ですが、今までたくさんの方たちの祈りによって、助けによって、ここまで支えられてきました。今度は私があなたたちを支えられる人になります。私は今までたくさん悪いことをしてきました。嘘をついたり、友達の悪口を言ったり、お母さんの言うことを聞かなかったり、悪い考えをたくさんしてきました。それでもイエス・キリストの力によって、皆さんの支えによって今日まで生きてきました。これまで生きる意味をなくし、人をたくさん傷つけてきた私が、今必死に変わることでするようになりました。今まで身を削ってお願いをしたことがなかったので、もう一度お願いさせてください。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てください。それこそが今後の真理であり、天国に行く唯一の道です。私は皆さんのことが大好きです。今日、信じてもらえなくても私は諦めません。イエス・キリストが私のために、あなたのために十字架で死にました。あなたが天国に行くためです。私は皆さんが天国に行けるように祈り続けます。ここまで聞いてくださり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アーメン。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皆さん、救いの証は、本当に恵まれる時間になりますよ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日、聖書の箇所は、詩編ですね。자、시편 50편 14절, 15절, 23절입니다. 최고의 감사, 구원을 맛보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서원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아라. 그리고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아멘. 여러분, 감사는 인생 속에 복을 가져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보호하고 행복을 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주는 대표적인 복을 차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건강의 악화와 생명을 위협하는 그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보호의 복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우리 몸의 심장과 뇌가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감사할 때는 심장 박동이 규칙적이고 주기적이 되지만 부정적인 감정인 분노를 느끼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칠드리 박사, 하워드 마틴 박사가 심장 공식의 해법이라는 책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정신의학자 에이먼 박사도 영혼의 하드웨어를 치유하자라는 책에서 감사와 같은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 뇌 속의 혈액량을 크게 증가시켜서 의욕과 집중력과 기억력을 좋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뇌 속의 혈액량을 떨어뜨려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건강을 보호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경쟁이 심하고 남과 비교당하기 쉬운 환경이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 정치적인 대립이 심하고 범죄와 테러와 전쟁으로 인한 두려움이 큽니다. 따라서 우울증에 걸리기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 우울증 환자들의 일부분은 극단적인 선택, 즉 자살을 합니다. 우울증 환자를 상담하는 전문가들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 우울증 환자 주변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절대 스스로 생을 마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 토미는 자신의 저서나 강연에서 이해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괜찮다고 반복해서 전하며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거나 우울증을 겪는 사람도 자신을 이해해주는 한 사람 때문에 안전하다는 말이지요. 한국의 유명한 대중 강연의 강사인 김창옥이라는 남성이 자신은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아본 기억이 없어서 어머니에 대해 불평이 많았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김창옥 씨가 자신의 갓난 아기 딸을 보면서 아주 예뻐하는 모습을 볼 때 어머니가 창옥아, 나도 너 갓난 아기 때 너를 보면서 그렇게 예뻐했어 라고 말했답니다. 그 순간부터 김창옥 씨는 자신의 인생에서 살아야 할 큰 이유 하나를 더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실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여러분의 갓난아기 때 사랑해주고 아플 때 병 간호해주고 돌봐준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신이 그토록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보호를 받습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마음은 다툼을 그치게 하고 화목을 가져다 줍니다. 잠언 17장 1절을 소개하겠습니다.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네, 잠언의 이 말씀은 마른 빵 한 조각으로 비유된 가난 속에서도 가족끼리 서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화목하게 지내면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반면에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려서 식사할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라도 가족끼리 감사하는 마음 없이 서로 다투면 참된 행복은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화목과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는 행복은 불평과 원망 속에서 재산의 증식만을 추구하는 행복보다도 훨씬 높은 가치를 가집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25절은 이런 교훈을 줍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풍성함을 누린다. 성경은 사람들의 다툼의 원인이 욕심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욕심내면 반드시 다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비록 제한적일지라도 그리고 남들과 비교해서 적다고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미래의 풍성함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자기 만족과 감사는 화목한 관계와 미래의 풍성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인생에는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어려움과 슬픔, 위기가 찾아옵니다. 질병, 가족관계의 위기, 돈의 부족, 직장에서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것, 갑작스러운 실직, 전직과 이직의 어려움 등 인생의 고통은 그 종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인생 속에는 기쁜 일, 행복한 일도 많지만 그 모든 기쁨과 행복과 성취의 배경에는 연속되는 수고와 슬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마치 화살이 지나가는 것처럼, 날아가는 것처럼 빨리 자신의 인생이 지나간 것 같이 느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한 단계 높은 감사로 도약해야 합니다. 셋째, 가장 높은 단계의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게 합니다. 이 세 번째 감사하는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손, 우리 각자를 향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손에 대한 신뢰에서 나옵니다. 오늘 교회 예배 처음 나오셨거나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는 이 말이 잘 이해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사실 만큼 사셨으니까 아마 이런 말은 동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큰 노력을 한 것도 아닌데 좋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나 혹은 어떤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뜻하지 않게 내 노력이나 실력의 기대치보다도 훨씬 좋은 기회와 결과가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마다 운이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지요. 자신이 많은 노력을 했고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치거나 환경이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운이 나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운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그 운은 어떤 작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혹은 누가 운을 만들었을까요? 여러분은 때때로 악한 사람들이 꾀를 내어 편법과 거짓으로 남들이 가져야 할 기회를 가로채고서도 벌을 받지 않는 것을 본 적이 있지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자신의 인생 속에서 운이 나빴다고 스스로 인정할 만한 그런 고난이 찾아오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셨다. 그런 말들을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라도 인간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선과 악에 대해 각각 보응하는 신이 하나님이 있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의 모든 선행과 악행에 대해 평가하고 정직하게 보응하시는 인격적인 초월적 존재, 곧 하나님에 대해 어디까지 인정하고 계시는지요? 성경은 처음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인간의 세포수는 성인 남성이 약 36조 개, 성인 여성은 약 28조 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인간의 세포 하나에 담긴 유전 정보는 엄청나게 압축이 되어 있고 그것을 책으로 인쇄하면 500쪽 분량의 책으로 3,000권이 되는데요.
그것을 쫙 쌓으면요, 60m를 쌓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세포 하나가 60m의 정보. 그렇게 60m 높이의 책을 쌓은 탑 30쪽에, 약 30쪽이잖아요. 약 30쪽에가 쌓이면 인간의 모든 세포에 대한 정보를 다 담아낼 수 있습니다. 지구의 모든 표면 전체를요, 책으로 다 덮을 수 있으려면 책이 몇 권이 필요하냐면 1조 7천억 권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세포의 수가 최대 36조 개이니까요. 그 계산보다 약 20배가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60m 곱하기 20배, 즉 1200m 높이의 책을 쌓아서 그걸 지구 전체를 다 덮은 것이 바로 인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포의 정보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80억 인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은 이렇게 정교한 존재입니다. 결코 우연히 생겨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무한히 전지전능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 계셔서 인간을 만드셨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0편 14절, 15절, 23절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가운데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의 유익을 가르쳐 줍니다. 다시 한번 성경 구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서원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아라. 그리고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와 제물을 드립니다. 이 감사의 제사와 제물이 무엇인지를 알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감사의 제사와 제물은 구약시대 때의 양, 염소 혹은 송아지였습니다. 그 동물들은 대부분 제물을 바친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대신 죽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받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죽는 것을 면하기 위해 양, 염소, 송아지의 제물을 대신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렇게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모든 죄를 양에게 넘깁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이에요. 구약 시대의 감사의 제사와 제물인 양, 염소, 송아지는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때가 되어 사람이 되셨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은 것을 성경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물, 즉 화목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의 제사와 제물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실 그분은 이미 제사로 하나님께 바쳐져서 죽었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슨 감사의 헌금을 바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를 바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가장 높은 수준의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감사의 제목을 헤아려 보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하루 동안의 감사, 일주일 동안의 감사, 한 해 동안의 감사,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감사를 세어보십시오. 아마 셀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고통과 후회와 슬픔이 그런 감사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나간 세월의 아픔, 후회, 슬픔이 자신을 짓누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 때문에 지금 자신이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생각할 수 있게 되었거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었다면 그 고통은 감사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난 세월의 고통에 대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전지전능하고 사랑이 많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만 가능해요.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운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호의와 인도하심이 작용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인생 속에 신비한 일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호의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과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보다 거룩함을 추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이 아닌 감사의 마음을, 좌절과 절망이 아닌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이 땅의 일만을 생각하기를 바라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서 행복하게 살면서 전도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그런 목적과 계획을 선이라고 부르십니다. 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한 것은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선한 상태, 죄가 없는 거룩한 상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계획이 선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도록 우리의 인생 속에 일하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유익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의 인생에 보이지 않게 깊숙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빨리 이루지 못하게 하시고 때로는 실패와 질병과 좌절과 슬픔을 경험하도록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은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 속에서는 겉으로 볼 때 불행처럼 보이는 일들을 포함하여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 일들로 인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고통이 누군가가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쓰임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런 실패와 고통조차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졌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원히 만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 관심조차 갖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외면하는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통해 힘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수준이 높은 감사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자신의 생명을 버려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최고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시편 50편 14절 15절 23절 말씀대로 감사의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만이 재난의 날에 하나님의 기이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최악의 재난의 날이 어떤 날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최후의 심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최악의 재난의 날,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죄 용서를 받고 천국의 영생을 이미 얻은 그리스도인은 삶의 어려움과 재난의 날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경험했노라고 사람들에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어렵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대한 감사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시간, 돈, 재능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로부터 시작된 감사의 제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시간, 돈, 재능을 드리는 감사의 제물로 확장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어렵게 하는 일이 됩니다. 자신을 지옥으로부터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간, 돈, 재능을 드리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헌신으로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에 그 기쁨에 동참합니다. 1948년 10월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한 공산주의자 청년이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였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 슬픔과 고통을 이겨내고 도리어 9가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때 3분 영상으로 그 9가지 감사를 여러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주의자 청년이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사형을 당하게 되자 탄원서를 올려서 그 청년을 살렸고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 양아들은 더 이상 살인자로 살지 않게 되었고 그 양아들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은 목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동갑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으며 가장 높은 수준의 감사를 드리며 구원과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큰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인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행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신비로운 삶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것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제가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1분 정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인생의 고통과 슬픔이 크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서 감사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지키며 다른 사람과 화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가장 수준이 높은 감사,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전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6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623장. 카미노 도끼니 카미노 도끼니 우스쿠시 금이나 하루 나가요 금이치요 이고통이 집이 주님 식사가 있네 이 길은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헌금 드려주세요. 헌금 주의 뜻을 이루어 헌금 드려주세요. 나의 정성 다하여 무타사의 맛을 믿고 걸어가나
謝します。最後の賛美捧げます。635番です。読みます。我らの父、皆をあがめ、恵みをきたらせ、コロナ日々のなせなさえ我らの罪をちたまい心に合わせずにあのように救い出し御道から栄光の輪にお祈りいたします。神様、私たちを愛してくださり、一人子イエス・キリストをこの世に送ってくださり、私たちすべての罪を代わって十字架に死なせてくださることを感謝いたします。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る者は皆滅びることなく永遠の命を得るという約束をくださったことも感謝いたします。ここにいらっしゃるすべての人々が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て地獄に行かず天国に行けるように助け導いてください。この時間、感謝の心で神様に捧げたすべての献金を神様は喜んで受け入れてくださり、すべての人々に素晴らしい恵みと祝福をお与えください。主イエスキリストの恵みと父なる神様の愛と聖霊様の豊かな交わりが永遠にありますように。アーメン。終わりに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挨拶しましょう。サラムダ、チョコアミダ。祝福します。